오늘 설교 제목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후에 사도의 이름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누가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 4장까지 나오는 이름은 12사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도마와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도가 나오고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거를 하죠. 그때 마띠아가 뽑혔다. 그래서 마띠아의 이름은 12사도의 수에 더해지죠. 그 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만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아무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랬던 누가가 사도행전 4장의 예루살렘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다. 그렇게 시작되죠. 이거는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바나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다룰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의 특성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해서 읽은 독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본받게 하고 그 사람의 꿈을 갖게 하는 것이 위인전의 특성인데, 문제는 왜곡이 많고 이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순신 장군의 위순신 장군은 흠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나라에 잘하고 본인은 죄가 없는 것 같이 너무 위인전이 흠이 없어요. 그런데 또 위인전의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데 나는 뭘까 하는 일종의 패배의식을 줘요. 그래서 위인전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훌륭한데 나는 뭐지 하고 패배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위인전에게 있어요. 그래서 위인전은 왜곡이 많고 진실이 아닌 게 많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 성경은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경의 인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도 죄를 짓는 죄인일 뿐이에요. 성경에 아무리 어떤 인물도 다 뭐냐?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죠. 이런 이유로 성경은 아담 이후로부터 성경에 아무리 인물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그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요. 그들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다윗은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래도 성군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성경은 인간의 죄를 숨기지 않아요. 있는 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정말 위대한 것은 이런 죄 지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사람을 영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2명의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하나가 바나바고 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바나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먼저 누가는 이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우선 누가는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눈으로 봐도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적혀 있죠. 누가는 이 사람들이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오랜 문제가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이 뭐냐? 내 것이 아닌데 탐나는 거. 그게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외모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외모를 탐내,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우상숭배라 그랬고요. 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입니다. 근데 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8번째 계명이 뭐냐? 도적질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도적질은 뭘로 하느냐? 손으로 해요. 손으로. 근데 탐심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탐심의 죄, 인간의 죄는 죄는 마음의 좌소를 갖고 있어요.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는데 그 탐심을 행동으로 옮긴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간음이고 그것이 도적질이고 그것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탐심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싶은 거. 그 탐심이에요. 근데 탐심은 뭐냐? 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탐심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좋은 밭에 잡초가 끊임없이 일어나듯이 심령 속에 끊임없이 탐심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냐?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지 이걸 어떻게 통솔해요? 이 탐심의 문제를 보면 갖고 싶은데 그걸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갖고 싶어. 그게 뭐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특성이죠.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된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뭐냐?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라죠.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거짓말이든지 진실이 아니든지 아니면 과장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이 사람들이 뭘 믿었느냐? 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라 그러지 않고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여기서 집 있는 사람이 그 판 것을 가져다 뒀는데 여기서 팔았다는 의미가 한 번에 모든 것을 판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점진적 현금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사도들이 갔다가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사도들이 주면 사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그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현금화를 했다. 그래서 이 팔았다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런 헌신이 있어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다른 공동체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신형 공동체의 특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시잖아요. 너희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밭에 수술을 다 하지 마라. 동네에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나 그리고 고아나 나그네를 위해서 밭을 할 때 이삭을 거둬들이지 말고 밭의 일정 부분을 추수하지 말아라.
이게 밭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포도를 갖고 있을 때, 포도를 딸 때 포도를 다 따지 마라. 그리고 대충대충 따고 포도의 일부를 남겨둬라. 그러면 동네에서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따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게 해라. 밭에서 너희가 일꾼을 썼으면 그날 일꾼을 임금을 그날 줘라. 왜냐면 없는 살림에 그 돈을 임금 하루 종일 일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서 시장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가서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날 임금은 그날 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꿈꾸는 얘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형 공동체의 완성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루살렘 공동체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자기의 것을 자기라 하지 않았는데 그 특성이 뭐냐? 이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었느냐? 33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믿었나?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뭐를 증언해요?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34절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을 값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뭘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 큰 은혜를 준 신학적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고개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못 들었을까 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세상 것 갖고 있는 거 절대로 안 팔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켜요. 이거 내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거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내놓을 만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것이 그렇게 내 생명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가치가 이 사람 속에 생겼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이 사람들한테 생긴 거예요. 아유, 목사님과 그런 얘기 하시죠. 목사님 돈도 안 벌어보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사에서 영국 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예를 들어보면 1904년부터 1906년까지 영국의 웨일스 지방이라고 카디프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운동은 딱 2년 일어나요. 1904년에서 6년까지. 로반 에베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광부예요.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잊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부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웨일스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신문 기사와 경찰 리포트가 교회가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한 10만 명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보고했는데 문제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루고 변화가 되었다는 게 교회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게 리포트로 신문하고 경찰 리포트에 기록이 됐어요. 그 리포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4년에서 6년까지 신문 기사에 의하면 당시 술 소비량이 6%가 줄었대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술을 즐기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카디프는 공업도시입니다. 웨일즈의 수도였던 카디프는. 그리고 광산 지역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루 칼라가 많았어요. 교육 수준이 낮았고요. 그리고 말 쓰는 것이 험악했고 탄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즐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술 없는 세상은 재미가 없어요. 맨정신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피지 않고 먹지 않고는 인생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변화했는데 술이 6%가 줄어서요. 부흥이 운동이 절정이었던 1906년에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수가 40%가 줄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팔렸는데 웨일스 바이블사에서 찍어낸 성경이 재고가 바닥이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말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욕이 일반사였는데 말이 변하면서 이 나귀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리고 욕했던 광부들의 말이 변하니까 나귀들이 척탄을 나르면서 헷갈렸대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집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 믿었어요. 맨날 욕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사랑한다.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아버지가 맨날 TV 보고 욕하고 저놈은 죽여야 되고 저거는 살려야 되고 그랬던 아버지가 성경 보고 은혜롭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면 줄담배 폈는데 그 담배 다 끊어버리고 술 다 끊고 어느 날 아버지가 천사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사회를 1904년에서 6년까지 웨일스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새로운 가치가 들어온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나은 세상을 확신한 사람들의 증거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일에 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이 새로운 가치를 깨닫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은 이 대표적인 사람이 됐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 이 바나바가 누구냐? 바나바를 한번 소개하는 누가의 관점을 한번 보죠. 3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브로에서 난 무슨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 이게 본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죠. 이름을 누가 바꿨죠?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사도를 12를 뽑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의 이름을 세 사람을 바꾸셔요.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 그래서 두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야고보는 나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요. 시몬을 뭐로 바꾸시죠? 베드로로 바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의 이름을 세 사람을 바꾼 그 세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도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12명 중에 3명만 바꿔요. 근데 사도 12명 사도가 한 사람의 이름도 안 바꿨는데 딱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눈뜨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요셉인데 왜 요셉을 바나바로 바꿨냐?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누가 직접 줬느냐? 사도들이 생각해서 공동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꾸자 하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것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생긴 거예요.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위로가 됐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거죠. 바나바가 이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변화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사도 바울의 변화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무도 사울을 무서워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도들의 이름을 바나바를 바꿔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친밀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화를 아무도 예상 못하고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바나바가 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옹호하고 소개해 준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누구를 찾아 나섰냐? 사울을 찾아가요. 근데 그 찾았다는 그 원어의 뜻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도시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집집마다 문을 대서 수소문해서 데리고 와서 목회자로서 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야.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위로의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 구브로예요. 자기 고향에 가요. 그래서 구브로에 살라미와 그 다음에 바보라는 그 두 도시에서 특별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서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갈라져요.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그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그래서 둘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 역사에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져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대두되느냐? 이제 그때부터는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끌고 가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신앙인의 길이고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위에 두는 것은 신앙인의 길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다툼과 바나바의 다툼을 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했다가도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높이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아픔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갈라져서 싸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당신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존경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외받을 대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을 이렇게 살다가 흙에 묻혀서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고 이 땅은 나는 소명 때문에 왔다는 그 소중한 은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부딪히고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나도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옵시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진리를 눈여겨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한 심령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